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태어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요. 도전에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애써 쌓은 것들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은 고다라고 말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굴레가 삶을 지배한다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정진하여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탈하여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고통 자체가 아니라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문제 자체는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로서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교에서는 자기 혼자 이렇게 존재가 규정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문제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웬 비현실적이면서도 아득히 먼 옛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구라도 죽음과 죄의 무게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24절 37절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 경건한 이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서 있습니다. 앞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빠르게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하신 구주 곧 예수를 세우셨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부터 37절까지는 바울은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옛 언약, 구약의 성취로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까지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난 십자가 순환과 매장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37절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그 부활 사건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계 구약 성경의 그 말씀 인용 구절 시편 2편,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시편 16편의 주해를 담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바울은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보다 앞서 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자는 어떤 도덕적인 결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도덕적 어떤 수양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심지어 종교적 성취로도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을 정결하게 완성시키는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기 확신, 심지어 종교적 확신조차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하는 그러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사역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시다.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일을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종에게 시키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조차 있는 것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위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신발끈을 풀고 그걸 감당하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조차도 설기가 부족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의 증인이 결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증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손가락으로 시선을 가리키려고 할 때 그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느라고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작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 하는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머물러 두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 손가락 끝에서 더 올려다 봐라. 나는 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저 우뚝 서 계신 예수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설교의 서두에서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를 빌려서 그의 사명이 예비자의, 이 요한의 그 사명이 예비자에 지나지 않았음을 밝힘으로써 지금 그 회당에서 청중들의 시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도 낭독하고 예언서도 낭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하여서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으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있어서 그 말씀에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한 주간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았어. 자신의 의로움과 자부심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신데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까지 안다고 확신하며 자기 의를 의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없어. 없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기를 바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어요. 열심도 있습니다. 막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마음에 들려지지 못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도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자신의 경건과 열심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죄 없는 사람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는 자리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그냥 열심으로 스스로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재단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구로 종교를 써버리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이만하면 힘을 휘두를 자격이 된다 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의에 도취되면 죄 없는 이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죄 있는 자를 풀어줄 수도 있다 여기며 권력을 모으고 휘두르고 해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의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말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힘을 행사하여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섰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는 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자리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일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남들보다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것, 이 모든 것 안에 갇힐 때 오히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하는 것입니까? 그건 당연히 또 아니죠. 28절, 29절은 그 죄의 무게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무죄하셨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주장이 되니 자기들의 주장이 더욱더 의로워 보였고 옳아 보였고 힘있어 보였고 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고한 자를 죽인 것, 그것도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종교적인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한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그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십자가를 가리켜 나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칠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받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중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의 자리, 율법이 선언한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끝자락에 가 서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 이 죄는 사실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성경은 다 알고 있다고 오히려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반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죄를 어찌 스스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우리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죄값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죄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죄를 온전히 감당해 주신 그러한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 그러한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이며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간의 가장 부족한 그 죄의
모습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족한 죄까지도 다 감당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꾸어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묻히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그동안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주어가 우리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부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 날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34절까지 바울은 이 부활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표현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표현은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세계의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또한 인용합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본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졌던 그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 중에 한 가지가 나서 이 백성을 다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미쁜 은사, 미쁜 정말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그런 은사,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들은 아무리 우리가 심지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라도 말을 하고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말을 했지만 이루어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그럴 수 있고요. 배우자도 서로에게 그럴 수 있고 친구도 서로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 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을만 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쁜 은사이다. 미쁜 은혜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지금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두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미쁜 은사를,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또한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하면 다윗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국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되고 썩음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어 다시 세우심을 받아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으리라 시편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부패했지만 예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며 결국 부패와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다윗처럼 우리도 아무리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열방을 주변의 모든 큰 나라가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쌓고 많은 보화를 가진다 하여도 결국 썩음을 당할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패와 소멸이 아니라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참 삶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의를 추구하고 의지하다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리에 더 열심히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신 감당해 주셨고 그 저주의 자리를 직접 내려가셔서 대신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 가셔서 다 짊어져 주셔서 죽음과 부패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승리를 가져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속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삶의 고통 앞에 사실 굉장히 정직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관계 밖에서 자기가 없다라는 무아라는 것을 찾음으로써 그 답을 찾으려 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문제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 죄의 짐을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 짊어지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다윗처럼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결국 썩음을 당할 육체를 붙들고 스스로를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 내가 이쯤 하면 의롭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처럼 오히려 종교적인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는 내 신앙의 언어에 갇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다가는 그런 의를 붙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어떻게든 그 죄를 씻어보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는 사람은 또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하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자리로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독생자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와 공로와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 모든 죄값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궁극적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썩어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걷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이 성찬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둘러 앉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너희 예배 때 행하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취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 새 언약의 피를 받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고 또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세상 앞에서 고백하며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성찬의 현장에서 미리 예고하시고 선언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썩지 아니할 영광에 관하여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노라 그렇게 다시 확인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오셔서 성찬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잔을 통해 오늘도 새 언약의 은혜의 말씀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몸도 주께 내어드리며 이웃에게 내어주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응답하며 연합하며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한 주간 또 우리의 앞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